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버지 안에 몸부림치며 지켜낼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 안에 아버지 안에 메인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렇게 순종하는 삶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분명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이야기를 간단히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야곱은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아들들에게 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애굽이 아니라 굳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려면 굉장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들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곁에 묻혀야지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묻혀야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멀리까지 가서 자신을 장사 지내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어 애굽에 묻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에 자신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을 잊고 살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묘소가 그쪽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곧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죽음으로써 장사 지냄으로써 메시지한 겁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야곱의 장래행렬이 그 땅의 장래행렬을 보면서 그 땅의 소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은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가족묘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살고 이곳에 묻혔다라는 것에 증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을 이 가족묘에 묻고 오는 행위는 심지어는 애국 군대가 같이 가서 그것을 보증하는 것처럼 모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속한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묻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지금 어제 야곱의 그 장사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제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의 형들은 당황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요셉의 형들은 슬퍼하는 대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요셉이 복수를 할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에게 악한 게 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 크게 선명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떠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먼저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라고 16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형들은 요셉에게 전했던 것일까요? 1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말은 아버지가 죽으시면서 남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형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전하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 좀 그렇지요? 이 말을 듣고 또 요셉은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역시 좀 이상합니다. 지금 상황이 요셉이 울 상황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울어야 될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용서하라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겪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내 감정은 무시하시고 용서하라고, 그것이 억울해서 속상해서 그래서 울었던 것일까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18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는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형들에게 말을 전했다고 했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친히 왔습니다. 16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전한 것일까요? 형들이 직접 와서 전했다면 18절에 형들이 또 친히 와서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전에는 형들이 직접 와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보냈다는 것이죠. 한번 떠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형들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아버지가 죽자 직접 와서 얘기도 못하고 누군가의 말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 의견이 맞다면 형들이 참 못난 것이죠. 형들이 지금 동생이 두려워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을 용서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유언마저도 형들이 거짓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을 남길 거면 형들에게 요셉이 형들을 좀 용서하라고 굳이 형들한테 할 필요가 없고 요셉에게 직접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는 앞에 요셉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관해서
아버지가 죽으실 때 남겼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형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버지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속일 정도로 형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형들은 마치 지푸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며 아버지의 유언까지 사용해서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형들의 이런 행동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용서를 구할 상황이 맞냐는 거예요. 이전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형들과 요셉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때 형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분명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분명 형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분명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이렇게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 용서가 안 된 것 같다면 왜 지금 용서를 구합니까? 17년이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용서를 구했어야죠. 17년간 눈치 보며 두려움에 살다가 이제야 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냐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를 안 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요셉의 용서가 진심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 17년 전에 용서했고 요셉의 용서가 진심이었다는 것은 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분명 용서했지만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것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용서될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용서 안에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신의 행동이 용서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용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형들의 마음이 그들의 17년을 망쳐놓은 겁니다. 이 17년 동안 애굽이라는 좋은 땅에 살면서 그들은 요셉 옆에서 얼마나 요셉을 볼 때마다 두렵고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들어 병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은 17년의 그 기간 동안 불안에 떨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 왜 요셉은 형들이 전한 말을 듣고 울었을까요? 17년간의 형들의 두려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겁니다. 분명히 용서했는데 그 용서 안에 자유롭지 못하는 형들의 아픔과 두려움, 그 17년간의 기간 동안 힘들었을 형들을 생각하니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용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전의 삶을 후회하며 그 죄에 묶여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니 요셉의 마음은 아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생각해서 요셉은 그때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용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었던 내 감정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상처가 저 사람 때문에 당했던 내 아픔이 이렇게 쉽게 내 감정이 무시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용서를 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잘못했던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은 용서받았음에도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서 17년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그들은 그 죄책감에, 그 죄에 대한 복수를 두려워 그 17년을 얼마나 불안하고 떨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형들의 모습이 요셉은 마음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의 모습이 우리 같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용서받았음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 열심히 멈추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을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실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헛것인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마치 우리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너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더 하나님 앞에 멈추지 못하는 헌신과 그런 봉사를 드리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밖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용서받음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용서를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해,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그 공로를 내가 마치 아니라고, 형들처럼 지독하게 고집스럽게 그 용서를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다시 엎드려 그렇게 형들 요셉 앞에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예배 속에 그 용서받음을 인정하며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엎드리는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용서받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용서받은 은혜가 우리 하루의 삶을 풍성하게 주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뭔가 빚진 자들인 것처럼, 여전히 무언가로 입증해내야 되는 사람들처럼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 안에 머무는 자, 용서받음 그 기쁨 안에 머무는 자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는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그러하여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내에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이 회개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냥 상처받고 어려움들만 경험하고 끝나는 그게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 그 공동회 이번 주에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